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시간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좌우로 뒤로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 말은 나도 소망이 있어요. 나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간을 거쳐도 이 부활절 아침은 정말 감사한 날이고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후 주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정말 부활이 되어야 되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부활을, 이 부활의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누가복음 우리 계속 이어갔잖아요. 오늘도 부활에 대한 복음서는 다 사복음서였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그의 친구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그렇게 무덤에 갇히신 그 다음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첫날이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새벽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주일은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원래 유대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그들도 유대인이니까요, 토요일날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자.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건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 예배 드렸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날. 자, 그러면 좀 더 진행돼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너희의 헌금을 언제 걷어주냐? 매주 첫날. 매주가 뭐냐면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매주의 첫날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록은 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써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이게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의 날에, 한자로 주일. 주의 날이 뭐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부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절기로 드리지만은 우리의 매주일의 주일은 부활주일인 거예요. 매 주일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 거하지 않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상처도 많고 고난도 받고 연약함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하겠다, 그 부활이 내게 임하는,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이미 주님의 시신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죠. 그런데 본문에 이 광경을 처음 목도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사복음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멀리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 따랐던 당신의 주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로마 병정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또 제자들도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러나 여러분, 갔더니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니까 굴을 막았던 그 돌이 이미 굴려진 거예요.
그 돌을 로마 병정들이 다 막고 있었는데 그 돌이 굴려졌어요. 그 돌은 장정 몇 사람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돌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비워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 로마인들이 회파시킨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일지라도 얼마나 여인들이 두렵겠어요.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두려움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 계신 주님은 부활했지만 천사가 이들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의 메시지로 천사가 주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활을 맞이하는 영적 원리가 되고, 그 천사에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뭐냐? 5절입니다. 자, PPT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이미 살아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주님이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무덤으로 갈 리가 없지요. 살아계셨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마치 여인들을 나무라듯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도 지금 죽은 게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무덤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이미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텐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을 텐데 너희가 왜 무덤에서 그분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 집은 무덤 같아요. 제 직장이 무덤 같아요. 제 삶이 무덤 같아요. 젊은이들도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말을 하면요, 그냥 요즘 아주 관용어가 된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겠죠. 죽음입니다. 무덤과 죽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써서는 될 수 있는 그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계속해서 안 좋을 때 무덤을 판다, 그런 말을 쓰듯이 지금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라,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천사는 되묻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지금 너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느냐? 왜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니? 사실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인들아, 지금 무덤 보지 말아라. 너의 삶을 보지 말아라. 주님은 살아계셨어. 살아나셨어.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집사님으로 직분도 있고 권사요, 장로요,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나오는데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몸은 신앙의 세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몸은 신앙의 세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관심과 연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면은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 다 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듣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30년 있어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눈이 안 열려요. 주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왜 죽은 자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있으세요? 저는 때로 우리 권사님들, 특히 남자 권사님들 한번 제가 불러다가 성경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 받았냐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냐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만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갔다고 하니까 그런 남자라도 제가 얘기하죠. 네.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3년 동안 키웠더니 베드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은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 남자분들을 모아서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관심 대상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떡의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신앙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관심과 내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가더라도 여러분은 산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인데요 6절인데요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미 뭐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셨던, 공생애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뒤에 7절,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도 말씀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의 발견 중에 점점 이제 문화가,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뇌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데요,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최근의 것 중에 우리 뇌에는 두 가지의 자아의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자예요. experiencing 이 self,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미리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자라는 건데, 먼저 경험자가 뭐냐 하면 이것은 내가 경험된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보가 안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왕년에 이른 사람은 지금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옛날이 좋았어. 늘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는 뭐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내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도 50년 동안 치약을 짜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리라고 해도 중간에 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말을 좀 해가지고 옆에다 누르는데 똘똘 말아가지고 야구공으로 던지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경험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치약이 없어졌을 때, 치약이 하나밖에 집에 없을 때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경험자를 이길 수 있는 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경험자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준 영역이 있는데 바로 기억자예요. 기억자는 뭐냐면 경험된 것을 기억하여 유추해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주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거기서 답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그 사건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경험자 위에 기억자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추하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기억력을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가 있던 거예요. 떠올려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부활의 원리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경험자가 강하십니까? 기억자가 강하십니까? 경험자는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경험으로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해요. 자꾸 일이 꼬일 뿐이에요. 근데 기억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였다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건 뭐죠? 그 경험이 기억으로 유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됩니까? 하나님 말씀 떠올립니까?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천사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돌아가서 11사도,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잖아요.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그런데 여기 대한 제자들의 한번 반응을 봐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을 봐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마음이 허탄하니까, 경험자가 있으니까,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하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양심이 있었던 사람,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던 사람 아니에요. 비록 멀찍이 쫓아갔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 무덤에 달려갑니다.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여기까지도 아직 베드로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앞에 갔고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요한이에요.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나왔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다 같이요 알지 못하더라.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것에 놀랐지만은 아직 완전한 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내 삶 속에 나의 부활이 되려면,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새겨야 되고 제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주중에 우리 특세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깨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썼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분이요, 이 원래 책 제목이 크립토나이트 죽이기입니다. 킬링 크립토나이트라는 책인데, 크립토나이트가 뭐냐 하면 슈퍼맨 있잖아요. 그 망토 쓰고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슈퍼맨이,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유일하게 슈퍼맨을 무력화시킨 게 뭐냐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행성, 슈퍼맨이 태어난 행성에서 가져온 화학물질이에요. 그것만 가까이 가거나 그것만 몸에 맞으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슈퍼맨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킬링 크립토나이트,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적인 크립토나이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게 크립토나이트가 뭐냔 말이에요. 왜 나의 믿음 생활에 때로는 이렇게 좌절이 오고 디프레션이 올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게 이미 우린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저자도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가해보라 그러면 화를 내요.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나는 100점이야.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와야지만이 자기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사실은 많이 약해졌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니까 자기를 솔직히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주장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니? 잘 사는 것 같아? 정말 너의 길이 옳은 것 같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솔직히 평가하라.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두 가지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에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첫날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사명선언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명이라는 그 선언서는 예수님이 살고 죽은 것처럼 이 사명서에는 어떤 걸 쓰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것처럼 나에게 몇 년 남은 인생인가, 나는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명선언서. 그것이 여러분의 나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필요,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사명선언서가 내 안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땐 놀랍게 우리의 삶을 사명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그 사명선언서를 쓰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게 뭐냐 하면 나의 약점과 죄의 목록을 써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품적인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약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것이 죄로까지 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그 목록들을 놓고, 주님, 내가 주님 부활하셨듯이 나의 성품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쉽게 빠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쉽게 중독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약점이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자꾸 비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충돌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적 클립토나이트, 그 부분이 나도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붙잡을 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 아래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사명선언서, 주님, 나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점과 연약함과 나에게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씩 크립토나이트 제거하기, 그 은혜,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부활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을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오늘부터 부활주일 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몸된 교회된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아들과 딸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